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미리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오늘 본문 읽은 것 같은 내용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각각 말씀한 내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20절, 21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자들로 예수가 추가되도록
주로 시인하도록, 그 이름에 무릎 꿇도록,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질서, 영적인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범죄한 이후에, 반역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화목되지 못한 이 부조화, 이 무질서, 이 타락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주가 되고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런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통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신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쓴다고 말하는데, 그 대상들에게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권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먼저 그걸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또 그 권위로 상대를 억압하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사도로서 인기와 자랑과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된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자들로서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을 목격해서 이것을 증언할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 증거를 위해서 보낸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 생전에 주님으로부터는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스스로 영적 권위에 대한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아주 확신 있게 증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한 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온 교회 안에 하나님과 주 예수가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아주 평강이 가득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거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정말 체험을 하고 아주 감격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막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원전, 만물이 지어지기 전, 인간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하는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막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믿는 자를 향해서 하신 일을, 그 뜻, 그 계획, 그 의도를 실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 향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셨던 그 의도대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정말 감격, 기쁨, 감사,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는 마음이 드는가?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방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복인가?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과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안에 있는 그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모든 복 빠짐없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은 4절과 5절을 6절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복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여기서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미리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은 이방인을 포함한,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모두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가 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족스러울 만큼 거룩하고 흠이 있으려면 우리의 노력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방편으로만이, 그분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인간이 그 앞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선택과 선택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을 선택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곧 예수라는 분의 방편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존재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그는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리 정했다고 하는 것은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했고 예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는 버릴 자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지 못할 자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구원사 입장, 구속사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을 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곧 하나님의 의도 안에 인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을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미 미리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를 빼고 누구만 상속자로 정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은 유대인들과 믿은 이방인들 모두 전체, 곧 교회적인 측면에서 교회된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결과 측면에서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을 미리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들만 선택하고 이들만 미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하기 위해서 예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또 믿은 유대인들이, 믿은 이방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교회로 이르기 전에 영원 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적인 의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영원 전, 창세 전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미리 결정한, 예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정도로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들 안에서 선택돼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예정된,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부터 결정된 인간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했는가? 6절에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 사랑하신 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이거를 알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예정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창세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후에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결과로 나오는가를 14절까지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7절에 우리는 믿은 유대인들과 믿은 이방인 포함한 교회론적인 시각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차원에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아닌 자기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저주받는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우리를 그 피로 속량하고 곧 구속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할 정도의 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풍성한 은혜는 이 8절의 인은은 원어의 의미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그가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만큼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풍성한 은혜로 함께 이것을 주셔서 이 믿는 모든 자들, 교회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안에서 때가 차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 뜻의 비밀을 나타내려고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여기서의 예정은 미리 계획했다고 말하는, 미리 계획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정은 계획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했어요. 구원 얻게 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그 풍성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 만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을 때 그거를 알리기를 기뻐했고,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믿은 유대인이든 믿은 이방인이든 우리를 예정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미리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는 그 결정, 그 결정의 뜻을 그는 아주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9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서의 그 뜻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을 때 나타내려고 하는 그 경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때 그걸 나타내고자 이미 계획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10절의 내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찼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도록,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본래 뜻대로 마귀가 반역해서 타락하고 인간이 아담 이후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반역하고 범죄해서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반역하는 이런 부조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상으로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돌릴 수 있는 그 중심이 되고 유일한 존재로 삼고자 했던 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이 돌아와서 화평하게 하고 정말 질서 있게 아주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비밀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인간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는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일이 되죠. 지금 계속 그 과정이 돼가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방인보다 먼저 이미 아주 바랬어요. 소망했어요. 오기를 소망했어요. 아주 크게 희망한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뜻대로 결정했을 때 결정한 바대로 그는
그가 하시는 일의 계획대로 그거를 착착 진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결정한 대로 예정을 입어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기업은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에는 각각 하나님의 백성 또 상속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는 그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리는 11절 12절에 우리는 13절 14절이 에베소 지역,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너희와 대조되기 때문에 믿은 유대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 믿은 유대인들과 또 믿은 이방인 포함해서 우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우리가 믿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것은 이미 먼저 이방인들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막 크게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은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믿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은 먼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주 크게 아주 소망하는, 대망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이들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상속자로 삼은 그 목적은 앞서도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두고 말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도행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면서 살고자 성령을 막 사모해요. 예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노예나 동물의 인을 찍는데 그것은 그 주인의 소유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증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4절의 이는, 여기서의 이는 성령을 두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여기서의 이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그걸 두고 말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이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보증은 이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을 때, 거래할 때 선불금, 선수금의 의미입니다. 선불금과 선수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계약이 유효하고 그로 인해서 잔금까지 주겠다고 하는 확정을 주는 것이 선불금 또 선수금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유효하고 그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증표로서, 약속으로서의 그 보증금으로서 바로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서의 그 얻으신 것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입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 곧 백성되고 상속자된 이 믿는 자들을 성령이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진정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은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곧 창세 전에,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미리 결정하신 것, 곧 예정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구원이 필요할 시점에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영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상황을 보고 그 전에 하나님의 창세 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3의도가 있습니다. 제1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후사 삼고, 2의도는 마귀를 진멸하고, 3의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의도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구속사 시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쭉 깊이 읽어보시면 5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하신가, 아버지 앞에 겸손하신가를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국면, 그 측면은 구속사가 문제가 돼서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마음처럼, 예수의 자세처럼, 예수의 전 공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와 같이 겸손하도록 그 겸손하신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그 차원, 그 국면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잘 유념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들이 다투지 말고 겸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낚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예수가 어떤 자인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됐다.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동등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나오고자 하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표현으로서 인간으로 오고자 하는 건데, 그냥 하루만 머물고 자기의 겸손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야. 아버지 앞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예수를 좀 닮아가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구속사 측면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이 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은 정말 어려운 성경 본문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다룬 것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인간이 지어지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닌 그 전에 이미 영원전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공유한 창세전에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면서 타락한 이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미 타락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바울과 그 일행을 포함해서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구속사를 포함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이 아들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마귀가 반역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부조화하고 무질서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들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의 질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질서, 이거를 통일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의 뜻의 비밀을 정하셨고, 이것을 아들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그가 삼으셔서 그거를 예정하셔서 그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아들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통일되도록 그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는 질서요, 또 조화가 되는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목양과 목회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